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9가지 기도를 세팅하고 전도제자로서 중직자로서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훈련받는 밤이죠.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잠깐 정리하자면 이 감난원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거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 감난원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미션 찾는 40일 집중을 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순례자의 집중 이걸 하루 4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번 모임 때마다 또 집중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을 찾아내셔야겠죠. 미션 중에 미션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션 찾는 40일 집중 이 감난원의 모임은 뭐냐? 모든 것을 끝내는 모임이다. 모든 것을 결론 내는 모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속에 심겨두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내게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호흡,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고 살려내는 아침에 하는 집중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준비하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미션을 찾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처음 전도제자 때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마가다락방에서 하신 것은 뭐냐? 감난원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죠. 여기에 많은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따랐던 한 15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충만함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죠. 이게 어떤 집중이냐? 원리스를 이루는 집중이다. 원리스를 이루는 10일간의 집중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순절 날이 임한 거다. 오순절 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부딪혀야 될 단어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죠. 무엇이든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체험이 바로 오순절의 체험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고요. 문제가 상관이 없어지는 게 바로 오순절 날의 응답이었죠. 그래서 이 오순절의 축복을 우리가 낮에 모든 상황 속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도록 이걸 누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오늘 미션홈 훈련에서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한 응답이 뭐냐면 회당에서 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지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실 게 뭐냐면 회당이 언제 생겨났냐 이겁니다. 회당이 언제 시작되었냐면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5가정, 10가정이 모이면 거기에서 회당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디아스포라라는 이 흩어진 자들이죠.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흩어져서 자기들끼리. 왜?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포로 아닙니까? 그래서 흩어진 현장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거기에서 예배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녀들 가르치고 거기서 모든 걸 했던 것이 이제 회당이라는 개념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지금 이제 오늘 조금 하나씩 정리해 보면 좋은데요. 이 회당의 개념이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뭐 교회일 수도 있지만 각 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교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교회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회당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그 아픔을 겪지요. 로마 군에 의해서 또 이 폼페이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이제 이 초토화되는 그런
현장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생성들이 다 파괴됐는데 이때 남은 것이 뭐가 남았냐면 회당이 남았어요. 몇 개가 남았냐면 394개가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회당 중심으로 예배하고 집회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가리키는 삶의 중심을 이 속에서 다 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여기서 모였냐면 하루 3번 모였어요. 속국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속국됐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루 3번 아침에 모이고 낮에 모이고 저녁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40일 집중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모이지 말고 우리 대면으로 모일까 봐요. 하루 3번, 하루 4번. 네. 하루 3번 모이고요. 또 안식일마다 모여요. 절기마다 모여요. 그죠? 그래서 계속 회당에서 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돼 버리니까 통곡의 벽만 남고 다 파괴되어 버렸으니까 그 회당에서 곳곳에서 모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 현장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이 모여 있는 현장으로. 왜 들어갔을까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포커스를 두셔야 됩니다. 자, 그 회당과 개념이 좀 비슷한 서원이 있죠. 사실은 이 회당보다 조금 더 이 수준이 높은 그런 거라고 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서원. 근데 이 서원이라는 단어가 스콜레라는 단어예요. 뭐랑 많이 비슷하죠? 영어로 스쿨. 그 스쿨이 이 스콜레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에서는 이 스콜레라는 이 서원의 뜻이 뭐냐면 휴식 그리고 자유. 자유하면 고린도 교회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 스콜레 서원에서는요 휴식 자유 이 휴식 자유라는 스콜레라는 단어 이게 이 단어인데 여기에서 주로 했던 게 뭐냐면요 자녀들과 같이 후대와 같이 스승과 학생이 자유롭게 토론합니다. 토론하는 거 자유롭게 스승과 학생이 부모와 자녀가 자유롭게 토론하던 곳이 바로 이 현장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 지금 우리가 들어왔던 메시지와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이 현장이 그러면 뭐라는 겁니까? 후대를 키워내는 RUTC 현장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여기 왜 들어갔을까요? 고린도 지역에 가고 에베소 지역에 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가장 먼저 간 곳이 항상 가장 먼저 간 곳이 회당입니다. 왜 갔을까요? 먼저 들어야 될 유대인이 있으니까 복음을 들어야 될 유대인이 있으니까 또 그 유대인의 후대 이방인들의 이 이방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간 거죠. 결국 이 현장에 들어간 이 바울의 이 포인트는 뭐였냐면 바울이 왜 회당에 들어가고 서원에 들어가서 어느 때는 뭐 2해 동안 석 달 동안 새 1회 동안 안식일마다 왜 이 복음을 전했냐면 숨겨진 후대입니다. 가서 뭐 어른들도 만나고 회당장에게도 복음 전하고 어른 만나지만 결국 포인트는 여기 있는 거예요. 숨겨진 후대. 여러분 자녀들은 건강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셨습니까? 오직이 되어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겠죠. 우리 교회가 지금 RUTC와 또 이 성전 건축을 두고 집중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후대 때문에 특별히 현장에 하나님이 숨겨주신 그 후대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회당에서 한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겠는데 현장을 따라서 바울은 현장 따라서 무엇에 집중을 한 거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집중한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복음 전한 게 아니라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례를 가지고 시간표를 가지고 집중한 겁니다. 회당했을 때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초등학교는 6년이다. 중학교는 3년이다. 고등학교는 3년이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틀이고 중요한 거는 이 아이의 성장에 따라
생각의 성장, 마음의 성장, 육신의 성장에 따라 집중해야 되죠.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디테일하게 하고 이거를 세밀하게 해주기 위해서 부모가 다 못 해주기 때문에 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교사가 필요한 것이고, 친구가 필요한 것이고, 또 선배가 필요한 것이고, 또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고, 또 장로님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숨겨진 후대를 놓고 정확한 집중을 해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바울이요, 이 회당에 들어가서 한 것 세 군데를 우리가 보자면, 첫 번째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6절 어느 지역입니까? 근데 여기 지역이 중요하죠.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들어가서 또 회당에 가는데 기간이 있죠. 시간표가 뭡니까? 새 안식일입니다. 한 21일 정도 됐을 거예요. 21일 동안 이 현장에서 새 안식일에 계속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중요한 게 나와요. 그냥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줄여서 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만 되는 뭡니까? 이유, 당위성이죠. 여러분,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어야만 되는 이유, 당위성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봐, 복 받아. 예수 판매 사원. 예수 믿으면 뭐 로또 당첨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얘기해 줘야지. 여러분, 만약에 석가가 그리스도면 석가를 믿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김은식 간사님이 그리스도면 우리는 오늘부터 김은식 간사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죠? 왜 슬퍼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뒤에 누가 붙습니까? 은실 간사가 너를 붙드니라.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은실 간사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셔야만 되는 이유를 얘기하는 당위성,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거를 얘기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너무 정확하게 한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 이유, 당위성을 얘기하니까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 그리고 또 누구를 붙여주시냐? 하나님께서는 야손이라는 제자를 붙여서 바울이 이때 들어가 나가서나 그 다음에는 못 들어갔다고 나와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계속 존재했었죠.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요, 현장에 가서 다시는 안 가도 될 교회를 세우고 나온 흐름을 보세요. 그 시간표를 보세요. 우리가 해야 될 집중이죠.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서 바울이요, 규례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에게는요, 지역에 들어가면 이 지역에서 내가 얼마 동안 정확히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되는구나, 그 규례가 정확히 있었다는 거죠. 분석이 되어지고요, 그 정확한 분석과 함께 자신의 미션이 확실하고요, 그 미션과 함께 정말로 하나님이 숨겨두신 것을 찾아서 세워놓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래서 주구장창 눌러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계속 가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님들은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서 현장의 목회자가 되셔야 되고 현장의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제가 계속 주구장창 한국 GM에 들어가면 안 되죠. 거기 누가 계십니까? 위대하신 김도영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들어가면 부천 누가 계십니까? 이옥하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죠? 제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저보고 계속 들어오라는 것 같은데. 에? 그죠? 제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또 다른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제대로 세우면, 빛을 비추는
진짜 이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스스로 자립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진짜로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비밀 가진 사람 한 사람만 세우면 또 다른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걸 새롭게 정비를 해야 돼요. 진짜 중직자님들은요, 걸어갈 30년의 한 팀으로서 나를 제대로 점검하세요. 내가 내 현장에서 진짜 내가 현장 목회, 현장의 전도자, 내 지역에 내가 전도를 기획하고 할 수 있는가? 정말로 내 지역에서 내가 빛을 비추고 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가? 누구를 만나도 복음 전할 수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은 벌써 30년 훈련 받았기 때문에 더 훈련 안 받아도 되는데 왜 훈련을 지금 계속 같이 받습니까? 안 돼서 받는 게 아니에요. 흐름을 못 타서 받는 거예요. 흐름을. 흐름을 타는 비밀만 딱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지금 계속 순례자의 집중, 계속 지금 본부의 훈련들이 뭐가 나오는 겁니까? 기도 9가지가 세팅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심겨두신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문제만 생기면 해결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절간에서도 한다고요. 기복신앙적인 기도는요, 그건 타 종교에서도 한다고요. 그런 기도 하지 말고 다 주신 하나님이 그 다 주셨다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모든 걸 살려내고 모든 걸 정복하고 모든 걸 축복으로 만드는 그 집중을 하는 한 사람,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유 목사님이 요즘 그 설교 때 다락방 얘기하십니까 안 합니까? 다락방이라는 단어는 잘 얘기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 다락방의 내용은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옛날 거를 지금 이제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문자를 말해야 그것을 말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가지고 다양하게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어를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데 그걸 발견을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옛날 초창기 때 메시지가 듣고 싶다 막 주여 듣고 그거를 또 리바이벌 하고 그걸 자꾸 개념을 정리하고 왜 자꾸 도태되는 거 합니까? 지금 시대는 흘러가잖아요. 후대에게 진짜 줘야 될 하나님이 성취,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말세 시대의 흑암의 언어들을 재해석하고 재창조할 언어를 계속 주시는데 이걸 누가 자꾸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답답해서 제가 목요일에 또 흥분해가지고 신학생 한 명 한 명한테 물어봤어요. 유 목사님 요즘 우리 집회 다락방 얘기 하냐 안 하냐 했더니 한 놈은 안 하신대. 한 놈은 놈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저보다 다 어리니까 한 사람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말로 지금 하고 계시냐 점검을 한 거죠. 여러분 말씀을요 들을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 우리 제자들 이 금요 기도의 밤엔요 훈련하는 밤입니다. 여러분들이 훈련답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군인이 훈련 이상하게 받으면 전쟁터 가면 어떻게 됩니까? 총알바지밖에 안 돼요. 눈을 번쩍 뜨시고 오늘 피곤하시겠지만 눈을 번쩍 뜨시고 저를 쳐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명희 성도님은 저를 그렇게 안 하셔. 오늘 오셔가지고 기타를 쳐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번 주 처음으로 주일날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금요일날 오셔가지고 지금 기타 열심히 치셔서 아마 40분 또 이거 곡이 익은 거면 되는데 이거 곡 익은 게 아닌데 이게 집중해서 치셨기 때문에 괜찮아요. 시간표 이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 김명희 성도님은. 근데 다른 분들은 눈 번쩍 뜨시고 더우면 우아기 벗고 더우면 잠이 오면 뒤에 나가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들으셔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훈련은 훈련답게 받아야지. 그죠? 군인이 훈련 제대로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그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현장에 바울이 들어갔던 현장들 보세요. 그냥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여기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기는요 고린도 지역이죠.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세워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말했던 그 고린도 전후서 그 본문을 가지고 지금 주일 강단 말씀 계속 듣고 있는데, 이 현장 고린도 교회가 현장에 세워지는, 이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이 나오죠. 이때 이 바울이요, 여기는 규례를 가지고 했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강론하고 성경을 강론하고 권면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단어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내 거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간은요, 안식일마다. 안식일마다 가서, 그죠? 근데 이걸 몇 년, 1년 6개월 동안 가서요, 이 현장의 시간표에 1년 6개월이라는 시간표를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증거가 나타납니다. 어떤 증거가 나냐면, 이 믿는 사람들이요, 세례를 받더라.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교회 뭐 잘 다니면 세례 주는 게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 되는 이 당위성이 내 것이 된 사람, 내 주인이 된 사람,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된 사람이 신앙 고백으로 받는 게 세례입니다. 그죠? 이 세례를 받을 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 응답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많은 현장을 간 게 아니라 정확한 현장에서 정확한 응답을 세워놓죠. 여기에 아굴라와의 만남,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아굴라 브리스가 여기서 만나죠. 디도 유스도, 이를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여기 보면 이 안 믿는 사람들을 피해서 디도 유스도 집에서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디도 유스도 집이 회당 옆이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회당장 그리스보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보와 그 사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앞에 무릎 꿇어요. 누굽니까? 회당장이에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죠. 바울은요, 정확한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집중하니까, 그 현장에 필요한 것을 정확히 하니까 하나님 숨겨두신 것을 정확히 받는 그런 이 회당의 응답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사역을 우리가 지금 정확한 상태가 아니라 틀린 상태에서 막 세상 일 하듯이 막 내 열심 또는 어떤 있지 않습니까? 내 공로, 그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또 전도하는 부분이 나오죠.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할 때 여기에 또 중요한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 뭘 전하면요, 여기서는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에베소 지역에서 얘기한 거죠. 그거를 그 시간표를 얼마만큼 집중합니까? 석 달 동안 집중합니다. 이게 2번입니다. 석 달 동안 집중을 하죠. 그 석 달 동안 집중을 하니까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제자들이 따로 세워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두란노라는 그 서원으로 가게 되죠. 여기서는 더 큰 응답이 일어나죠. 이 두란노 서원에서는요,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2년 동안 전하죠. 근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이 두란노에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뭐 전부 어떻게 됩니까?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런 응답이 번성교회와 동경예수 복음교회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이 바울이 했던 이 전도, 나는 바울이 아닌데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건 우리에게도 이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걸 알아들은 중직자 한 사람이 내 지역에서 진짜 하나님 현장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집중하면 이런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불만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숨겨진 후대, 이걸 두고 내 지역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영적인 대사로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모르니까 누구한테 집니까? 지역의 무당한테 지는 거예요. 무당은 전도하러 갑니까 안 합니까? 점처주로 돌아다녀요 안 다녀요? 안 다니는데도 무속인 집에는 사람이 계속 와요. 앉아있는데 문만 열었는데 온다니까요. 무속인은. 우리는요, 모시러 가야 되잖아. 잘 계시냐 전화해야 되잖아. 그죠? 우리가 무속인보단 나은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전도.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확한 복음 가지고 집중하고 내 현장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따라서 시간표에 집중하고 있으면 절묘한 만남, 준비된 만남, 하나님의 계획한 만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무당에게 지지 맙시다. 무당에게 지지 맙시다. 네. 무당에게 지지 말고요. 또 하나, 이 말하자면 그 복음이 이해 안 되고 성령 인도가 이해 안 되니까 교회에 와서 세상 방법으로 교회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후대에게 정확한 것을 보여주고 남겨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걸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때 요걸 집중하는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밤 시간이에요. 그죠? 밤에요,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답을 찾는 깊은 기도를 하고 주무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의식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숨겨진 의식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과 치유를 반드시 가지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깊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요, 밤에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겠냐? 또 가서 기도하는데 또 자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24의 기도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세팅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시죠. 40일 밤, 우리는 지금 이란영 중목님과 함께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40일 밤. 그죠? 이 우리가 집중하는 이 모든 게요, 지금 성경 속에 있는 거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임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죠.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시아로 가는 발걸음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 루디와의 만남을 갖게 하시죠. 여러분, 바울이요, 아시아의 문이 막혔을 때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밤에 환상을 봤다라는 건 밤에 깊은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 됩니까? 시대와 현장을 바꾸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기도를 진짜 하잖아요. 밤에 집을 진짜 답을 얻고 주무시고 치유를 얻고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시대를 치유하는,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저 앞에서 했던 감람원 마가다락방 회당에서 한 아침 또 낮에 밤에 하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회복하셔야 되냐면 힘이 쌓이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은 힘이 빠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힘이 쌓이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면 올수록 좋아. 이효과 장로님 무슨 웃음인지 모르겠네.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막 세포가 살아나고 감동이 되어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그냥 막 행복해, 날아갈 것 같고. 아멘? 그게 정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우리 대학 청년들하고 무슨 포럼을 했냐면, 제가 그동안 그 책을 읽을 때 그냥 빨리 읽었는데, 이번에 내가 그렇게 책을 읽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읽었던 책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계속 적고 정리하면서 이 책을 읽었더니 뭐가 보이냐면 시대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시대 흐름이 보이면서 무슨 질문이 되냐면, 그러면 30년 전에 이랬다면 우리 교단에게 하나님께서 30년 전에 어떤 메시지를 주셨지라는 질문이 되어진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읽고 질문하고 있는데, 이게 딱 오버랩이 되는데, 시대의 흐름과 우리 지금 걸어왔던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 주셨던 말씀들이 딱 이게 겹쳐지는데요. 어머, 시대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성취될 말씀을, 승리할 말씀을 미리 주셨는데 누가 다 놓쳤냐? 우리가 다 놓친 거예요. 이게 딱 확인된데, 예배드린 게 아닌데요, 제 안에 확신이 확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건데, 제 안에 확신이 확 넘치는 거예요. 감동이 넘치고요, 힘이 솟는 거예요. 책을 막 더 읽고 싶고, 공부를 더 하고 싶고, 일을 막 하고 싶고. 여러분, 일을 하면 할수록 40일 한 번 더 이어서 우리 장경 선생님이 40일 한 번 더 이어서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멘이 바로 안 나오네. 원래 우리 파이팅이 넘치는 분이 장전도사님인데 아멘이 바로 안 나오네. 40일 바로 이어서 한 번 더 갈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면 할수록 힘이 쌓이는 게 원래 신앙생활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비밀과 그 세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계속 힘이 빠지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더더욱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특히 여름에 스케줄 많을 때 저는요, 첫 번째 수련회, 첫 번째 집회부터 마지막 집회까지 전 다 참석하고 다 일을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 전도 집회 가는 그 시기에 고열과 막 엄청 이 수염이 아니라 여기에 막 수포가 터졌잖아요. 누가 그러다 대상포진 초기 증상이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걸 한 5년을 제가 그런 겁니다. 아니 매년 내가 이러면 되겠냐?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일본 전도 집회만 가면, 가장 중요한 전도 집회만 가면 내가 그렇게 막 아파가지고 알아 눕고 얼굴이 엉망진창돼서 내가 가야 되겠냐? 진짜 기도한 거예요. 진짜 호흡하면서. 근데 이게 신기한 거예요. 한 3년 전인가? 그때부터, 한 4년 전인가? 4년 전부터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일본 전도 집회까지 모든 걸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지금 유 목사님이 지금 계속 얘기하시나요? 지난주에 대학 청년들하고 무슨 포럼을 했냐면, 내가 이 책을 읽었는데 말씀과 함께 같이 흐름이 보이니까 내가 예배드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과 감사가 넘치니까 책을 읽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하나도 안 힘들더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비밀 아니겠느냐, 이게 9가지 세팅 아니겠느냐라는 포럼을 딱 했는데, 주일 3부 서론에 유 목사님 딱 나오셔서 뭐라고 하시냐,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에서 임하는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이 일 속에 임해야 되는데, 이게 일 속에 임할 때 내게 심겨두신 이게 같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전무후무한 것이 나온다. 아니, 포럼했던 걸 딱 정리해서 딱 말씀하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라는 걸 좀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배 아프신 분들은 오늘부터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힘이 나는데, 그죠? 여러분, 먹어야 힘 나는 거는 또 배고프면 또 힘이 빠진다는 얘기고, 잠자야 힘이 난다라는 건 잠을 자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축복은, 기도는 어떤 축복이냐면 막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할 수는 있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그리스도로 끝내신 그 사실을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심겨두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의 호흡과 말씀의 능력을 살려내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보좌와 시공간과 237의 빛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이고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나냐면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이 즐거운 거예요. 문제가 딱 오는 순간 문제로 안 보이고 응답의 기회. 사건이 딱 터지면 축복의 기회. 이제 아멘 좀 나오네. 아멘 안 나오면 계속 하려고 했는데 어? 미리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사람 또 짜증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또 응답을 가지고 왔어요. 같이 펄어막 정리하고 또 응답 찾아내고 그 응답을 지금요 우리 대학 청년들 특히 임원들하고 같이 봤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클까요? 저보다 먼저 깨달았어요. 저보다 빨리 깨달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얘네들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속으로 집어넣으실 거라는 확신이 드는 거죠. 윤준 집사는 지금 우리 그 영국 지교회 카톡방이 있어요. 그 영국 지교회에 계속 카톡을 어제도 올리고 오늘도 올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고 신났어. 제가 보니까 완전 한국을 떠나 날개를 다셨어. 완전 날개를 다셔서 지금 목사님 한국에서 있는 스타일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스타일로 하면 절대 안 돼서 너무 좋아요. 왜? 새로운 스타일로 해야 되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라는 대로 하면 된대. 그래요. 하라는 대로요. 완전 한국하고 영구하는 스타일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세상 말로 윤준 집사가 흑수저 아닙니까? 세상 말로 대성공한 거 아니에요. 영국 총리를 자문하는 최고 자문위원이 윤준 집사 불러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윤준 집사 그 대한민국에서 인천에서 그것도 여러분 부계동에서 거기서 해가지고 지금 호주에서 160억이나 투자하셨대. 윤준 집사 논문에. 그 지금 막 너도 나도 투자자들이 모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흑수저가 큰 성공한 거 아닙니까? 세상 말로. 근데 이건 당연한 거라고요. 이거 아멘이 안 나오잖아. 당연한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237 5총 정적으로 갈 거고 빈 곳 버려진 거 죽어가는 거 살릴 거고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송식 할 때 뭐라고 파송하는 건가? 성공 이후의 것 때문에 파송한다. 그 본인 성공 이후의 것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기후 변화 때문에 영국에서 각 나라 힘 있는 나라의 수상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회의했잖아요. 거기에 이 윤준 집사가 있는 팀이 다 소속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거기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여자예요. 동양인이에요. 어? 그리고 그 뭡니까 뭐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렘넌트들 진짜 기도. 사단이요 틈 노린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셔서 윤준 집사가 이상한 사람한테 눈이 홀까닥 가가지고 잘생긴 사람 많을 거 아닙니까 영국에. 복음 다 놓고 난 남자가 좋아해 결혼하지 않도록 결혼을 해야겠지만 뭐 본인은 결혼 크게 마음이 없다라는데 결혼을 해도 안 해도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윤준 집사를 통해서 하실 일을 놓고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준 집사만 기도하냐? 아니요. 지금 보니까 일본 동경예수복음교회 렘넌트들요 하나님이요 인류대학에 다 붙이셔. 얘가 그런 실력이 안 되고 그런 조건이 안 돼 하나님 인류대학에 다 갖다 붙이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 거기다가 하나님이 동경예수복음교회 얼마나 렘넌트한테 증거를 많이 주십니까? 그러면은 이제 번성교회 렘넌트들 우리는 질 수 없느니라. 일어나거라 은비사. 공부하거라 민경아. 여러분 우리 교회 렘넌트들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확실히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연이랑 노주현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주연아
목사님하고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매일 아침 7시 반 교회에서 우리 주연이랑 렘넌트 집중 훈련을 시작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는 이러고 있습니다. 누구와 또 집중을 할 것이냐를 기획을 해야 되는 게 우리 모든 중직자들의 미션이고 교육자들의 미션이에요. 되어지는 걸 계속해야지. 조금 되면 또 새로운 거 하고, 조금 되면 또 다른 거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조금만 힘나고 조금 되어지면 다른 거 막 보기 좋았던 거, 세상에서 말하는 거 막 그거 하잖아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게 하신 것을 또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되어지는 걸 반복해야 돼요. 제가 그걸 우리 김치훈 목사님한테 포럼했더니 야, 너 됐다. 김치훈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런 경험을 했는데 경험하고 나서 느낀 거예요. 되어지는 것을 계속해야 된다고 깨달아졌다고. 그러니까 김치훈 목사님, 야, 너 됐다. 야, 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걸 우리가 얼마나 힘나고 증거면 얼마나 이상한 거 많이 합니까? 이게 될 것 같은 것만 좋아 보이는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계속 되어지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순례자의 숨도 일주일에 한 번, 순례자의 길도 일주일에 한 번, 순례자의 또 일주일에 한 번. 내년 40일 때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진행할 겁니다. 내년에 40일 때는 한 6번 할까 생각 중인데 농담이고, 오늘도 쇼고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현우, 살아 계셔? 그럴 것 같아서 전화했어. 막 그래서 이제 대화를 막 하는 거야. 어떻게 지내? 올 순례자의 집중 하루에 4번 집중하고 있다 했더니 이야, 살아있네. 그러더라고요. 쇼고 목사님하고 또 한 해 포럼하면서 이제 조금 있다 이제 얼마 안 돼서 만나기로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진짜 이제 세상의 송년회를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만의 송년회가 있어야 돼요. 그게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번에 돌아오는 진짜 큰 축복이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올해 내게 최고 응답을 뭘 주셨는지, 진짜 내가 내년을 두고 어떤 도전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서 이번 주일 추수감사 주일 최고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제자들과 또 중직자들과 또 우리 예비 중직자들인 청년들과 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 앞에 집중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감난원의 미션 찾는 40일 집중이 우리 전 성도들에게 하나님 개인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그 10일 동안 원네스 이루는 집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루 종일 오순절의 축복으로 개인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과 같이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현장 따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숨겨두셨던 정확한 응답을 세우고 남겼던 것처럼 우리 번성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허황되고 거품 다 제거하고 정확한 올바른 성경적 응답을 받도록 집중을 바꾸어 주시옵고 갱신시켜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개혁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일어날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올바른 오직을 남길 수 있도록 RUTC와 성전 건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밤에 정확한 훈련과 언약을 붙잡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동경예수복음교회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